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의심을 갖고 있는 그것이 본성인 것 같아요. 그 본성이, 의심을 하는 본성이 그 잠재되어 있어 서로 잘 믿지 않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확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봐야 된다. 눈으로 안 보거나 믿을 수 없다. 내게 표적을 보여달라. 눈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 성경에 봅니다. 우리 이거 29절 한번 봅니다. 그 앞절 29절 그 읽은 뒤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또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증거했습니까? 표적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을 통치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자가 메시아를 고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저분이 메시아인가? 우리를 구원할 자인가?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을 부은 자, 또한 그리스도 구세주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자꾸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침을 받고 듣지 못한 자들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이 본 것입니다. 그게 모두 다 표적이 아닙니까? 이사와 기적이 일으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예수님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우리 11장 14절 15절 한번 봅니다. 그 앞장 11장 14절 15절 한번 봅니다. 그 앞에 11장 같은 장인데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눈먼 자도 고치고 이렇게 했는데도 표적을 많이 보였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느냐. 우리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세불은 뭡니까? 귀신 중에 왕의 이름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게 능력이 있어서 쫓아낸 게 아니지. 왕이 그 바알세불의 왕을 그걸 힘입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빈정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믿지 않았어요. 하시는 일을 보고도 바알세불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 비방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16절 한번 볼까요? 그 바로 밑에 또 들으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다 저들이 눈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가 나간 것을 다 봤는데도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했는 것에도 불구하고 바로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늘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사와 이사를 보고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불순종한 자, 불신앙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보여줄 것은 바로 예수님께 너희들에게는 표적 보일 것이 없다. 요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너희들이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믿지.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어릴 때에 엄마 말 안 들으면 너 엄마 죽어야지 네가 정신 차리겠네. 이런 말을 할 때가 왔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고 이사를 많이 일으키는데도 예수님 믿지 않아요. 병걸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애들 보고 하고 예수님 보고 저게 바알세불의 왕의 힘을 능력을
힘입어가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렇게 빈정거렸다는 것입니다. 믿지를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래서 너들은 표적이 내가 죽어야 요나의 표적을 보여야지 네가 정신 차리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바로 우리 29절 한번 봅니다. 29절. 같은 장입니다. 29절 우리 32절 한번 봅니다. 바로 뒤에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는 아마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벌떡벌떡 살아나 걸어도 안 믿고 귀신이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도 치료를 받아도 믿지 않으니까 이제는 나는 요나 표적밖에 너들에게 보일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너들이 정신 차리고 내가 죽어야지 너들이 나를 믿는구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엄마 말 하도 안 들을 때 너 엄마가 죽어야지 네가 정신 차리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너들에게 이사와 기적을 내가 이렇게 봐도 너들 나를 믿지 않으니까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 표적밖에 없다는 게. 요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요 니느웨 성이라는 유럽에 가면 큰 섬이 있어요. 나라가 왕이 있어요. 그 나라가. 그때 그 니느웨 성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전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할 때에 요나에게 지시했어요.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백성에게 얼마 안 있으면은 이 나라가 망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해라고 그랬는데 이 요나는요 그 말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다시스. 왜 이 니느웨 성을 요나가 복음을 안 전했습니까? 그 니느웨 성은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을 끌고 가고 죽이고 막 그렇게 학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 자기의 삼촌들과 자기의 부모들을 끌고 간 그 나라를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좋은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갖고 저 사람을 살리겠냐고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파산되어 이르기 직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을 때에 요나를 그 어부들과 많은 상인들이 들어서 바다를 빠뜨려버린 거예요. 그 바다를 빠뜨려버렸을 때에 큰 고래가 요나를 삼켜버렸다고 성경 요나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 삼켜서 3일 동안 그 고래 배 속에서 살다가 고래가 속이 너무너무 막 울렁거리고 앉아 고래가 토해내서 바로 요나가 살게 된 그 이야기가 요나입니다. 요나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나 표적은 무엇을 상징하냐? 예수님이 3일 동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죽었다가 부활하는 장면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 내가 너희들은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데 이 표적을 이렇게 많이 이사와 기적과 많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너희들이 표적을 보여줄 것은 바로 요나 표적밖에 없다는 말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지 너희들이 나를 믿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렇게 죄가 많아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어떤 것입니까? 만물은 예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만물이에요. 그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데 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다가 고래 뱃속에 3일 만에 다시 속이 울렁거리는 고래가 토해내버려 3일 살아났잖아요. 그 산 것이 바로 예수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이야기를 그 요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 표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예수가 십자가를 죽으시고 이 인류를 구원할 그 표적 보여줄 그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표적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들에게 요구된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표적을 한번 보여줘도 믿지 않으면 그거는 꽝이에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적 보여주시는 것은 믿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흥집회 가면요 안진병기가 일어서고 병자가 치료됩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린 자가 나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너희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사와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믿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표적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몸부림쳐도 믿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 누가 줍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로 우리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성경을 볼 때에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으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피 흘리시어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또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또한 또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지 않으면요, 우리 앞에 표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암이 떨어지고 그걸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바로 영생 얻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성경은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믿으면 착하게 산다, 도덕적으로 도덕자가 된다, 의인이 된다, 이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많이 보면 막 세상에서 가장 돈 많고 부자가 된다, 그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 믿고 네가 천국 간다는 그 복음이 바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잘 따라가면 복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하나님의 재물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우리 11장 31절 한번 봅니다. 31절. 자, 그 본문 말씀 31절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너희들 표적을 많이 보여줬는데 믿지 않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경입니다. 구약의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한 겁니다. 구약 시대에 솔로몬 시대가 있어요. 솔로몬 왕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왕 아들은 세상 그 시대 중에 최고의 왕, 최고의 강한 왕, 지혜로운 왕, 하나님의 복받은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 왕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왕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당시 전 세계 가장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2000km나 떨어진 나라에 시바 여왕이라고 있어요. 시바 여왕. 남방 서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정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 솔로몬 왕에게 찾아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이 솔로몬에게 와서 말씀을 잘 듣고 그 가르치는 솔로몬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서바 여왕도 솔로몬의 말씀을 듣고 그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먼 길 찾아왔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들 앞에 선 예수의 말씀을 안 듣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km는 얼마나 몇 입니까? 부산까지도 천리인데 이렇게 2000km 배나 되는 길에서 이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말씀 들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말씀 들으러 이렇게 세상 왕도 오는데 너희 앞에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아들 예수가 너희들 앞에 섰는데 왜 내 말을 안 듣고 표적을 구해달라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든 왕들이 왔어요. 그런 큰 이가 여기 있는다. 너 앞에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이거니까. 내가 너희들 앞에 섰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서바 여왕처럼 정죄를 당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마지막 때에 아마 이 서바의 여왕이 와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한번 봅니다. 또 이야기 또 합니다.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섬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아까 요나가 이제 3일 만에 고래의 뱃속에서 토해내 살았잖아요. 그래서 얻어맞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갑니다. 이제 니느웨로 가서 빨리 가라. 일주일 있으면 나흘 후에는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요나는 그 요나의 성에 들어가서 골목골목 3일 만에 4일 만에 나흘 되면 이 성이 무너진대요. 큰 소리도 안 하고 대충 해프로 그치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많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통회하며 금식하며 그들이 그 죄에서 회개해서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았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니느웨 성 요나서에. 아멘. 그런데 그들의 말도 이 요나의 말도 니느웨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 또 합니다. 지금 네 앞에 또 큰 이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너 앞에 유대인들이야 네 앞에 큰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큰 이가 있는데 너는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노의 불이 니느웨 성에 떨어지기 전에 바로 요나가 불러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니느웨 성의 함락을 막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으로 돌아온 그 내용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돌아오게 된 이 내용 이야기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리라. 7절 왕이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멘. 이 요나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니느웨 성 왕부터 비롯해 짐승까지 전부 금식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이렇게 말을 잘 듣는데 너희들은 그보다 더 큰 이가 너희들 앞에 서는데 왜 말씀을 듣지 않느냐. 예수님이 질타하는 것입니다. 당시 요나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선포했는데 다들 회개하고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왜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나 반대하고 비판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분의 아들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바로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지금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성령에서 많은 제자들을 말씀을 감동하여 말씀을 대언하여 기록해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금옥 권사님 저게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아멘. 그 성경의 말씀은 바로 누구라 그래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곧이라는 성경의 곧이라고 나오는 것은 이꼬르는 같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곧이라는 말씀은 이꼬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요.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의 복음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우리 11장 14절에 이 복음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저기는 귀신이 왕에 의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예수님을 빈정되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24절 한번 봅니다. 24절. 11장 24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없으면요 어떻게 되느냐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11장 24절.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항상 중간에 접어놔야 돼요. 11장 24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여. 집이 비었다는 건 뭡니까?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전 안에 거처할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7 귀신을 데리고 잠복한다는 것입니다. 빈집이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시골 한번 보세요. 사람이 안 살고 빈집 되면 거미줄이 치고 기둥이 썩고 거기에 악한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마음속에 처소에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뭡니까? 집이라는 것입니다. 내 처소, 내 마음에 성령이 우리가 들어와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지 우리 집은 빈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집, 성령이 사시는 집,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세요.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까지 빈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표적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을 계속 어떤 여인이 듣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듣고 있었는데 읽어봅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인이에요. 한 여인이 음성을 높여 큰 소리로 했다는 것입니다. 음성을 높여서 당신을 벤태가 뭡니까? 애를 뵌 그 배가 말이죠. 벤태 또는 애를 낳아서 먹이는 그 젖이 너무 복되도다. 복되도다. 왜 그렇게 이 여인이 이렇게 너무너무 부러워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야기 듣고 난 뒤에 너무 느껴서 감동돼서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 저 아들을 누가 낳나? 저 아들을 나도 저런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저 아들을 배는 그 배는 얼마나 복됐을까? 저 아들을 놓고 젖을 먹인 그 젖은 얼마나 복이 있는 젖일까? 이렇게 한 여인이 느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에 이 여자 보세요. 그렇지. 저 여자를 낳아준 여자를 얼마나 복돼, 얼마나 복돼. 나도 저런 아들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에 바로 27절에 봅니다. 27절. 젖먹이는 어미가 부러워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여인이 실제로 예수님은 복된 여자입니다. 복된 여자. 성경에 그 누가복음 1장 28절 내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마리아는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 읽겠으니까 들어보세요.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았다.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은혜를 받았다. 복되다고 말씀을 하는 실제적인 마리아는 복된 자예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 듣다가 큰 소리로 예수님은 얼마나 복되었으면 저 엄마가 얼마나 복이 됐으면 저 아들을 뵌 어머니는 얼마나 복이 있었으면 저 아들을 낳는 그 젖은 얼마나 복이 있었을까 부러워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누가복음 1장 4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읽겠습니다. 1장 4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목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되도다.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엄마가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를 보고 있잖아요. 이미 임신된 걸 보고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복이 있는 자이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자신도 복이 있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48절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복이 있다고. 나는 복 있는 여자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던 이 한 여인이 부러워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뵌 그 어미의 배와 어미의 젖은 얼마나 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28절, 본문 말씀 28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11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8절. 자, 눈을 맞추시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딴 데 정신 차리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본문 말씀 11장 28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자,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뵌 그 복과 태가 얼마나 복이 있었을까 이랬는데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참. 보세요. 28절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자.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답변이 뭐 이랬으면 좋겠었죠. 그렇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세상에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가장 복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느꼈지만은. 근데 목사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만 그렇지 들으면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려갖고 어떻게. 성령이 다 또 기억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뭡니까?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지킬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늘 복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리아보다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예수님 말씀을 즐겁게 듣는 여인으로 복이 많은 사예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으면은 나도 저런 애를 베고 애를 젖을 먹였으면 얼마나 좋겠나.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 했었겠어요. 그 사람은 그 여인은 이 한 여인은 복 있는 여인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듣고 믿어야 지켜야 왜 복이 있습니까? 말씀을 받고 믿을 때에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해도 복음의 말씀이 좋다 할 때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낳으신 어머니가 예수 낳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 하나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교육하고 가르쳤던 요셉이 잘 가르치고 교육했다고 아버지 요셉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구원됐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여 성천하기 전에 분부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모여서 성령 받고 간구하라. 그래서 그들이 마리아와 요셉과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어요. 아멘.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저들 온 가족 사람들한테 다 임하여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 아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낳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키웠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에 동하는 그 자리에 마리아도 있었고 마리아의 아버지 요셉도 거기에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마리아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천주교 천주교 예수를 성모 마리아를 믿는다고 바라고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은 한 길, 예수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속자로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현실적으로 사도행전에 그렇게
그대로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안 믿습니까? 그러면 이 성령 말씀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고 성령을 안 믿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하나님과 성령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으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고,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목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을 등록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밑에 우리 이름이 등록돼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내 이름 등록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여 재림하여 성전할 때 우리도 같은 거예요. 아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아래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